예수 30년 믿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 중에 10명 만나보면요 8명 그 자리에 안 가 있어요. 예수 내 대신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냥 신화와 족보적으로만.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행함이 됐는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귀신들 믿음이에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고 막 예수님 높이고 찬양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는데 그게 다 예수 무당 같은 귀신 믿음이라고 성경이 그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4장 41절에 가보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았어요. 자,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고 막 능력이 나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찬미하고 막 높여드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자기를 향하여 높이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잖아 지금요. 이유가 뭡니까? 옛사람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오직 했으면 지금요 이 율법에 팔려가고 죄의 종으로 팔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막 기름이 번들번들하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20년 40년 막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도 지쳐버려가지고 입 다 털어막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저들의 입 좀 전부 다 가서 다 털어막아라 이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이 나왔으니까 대비가 되니까 이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저 같은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말씀 나올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그 세계가 대세예요, 대세.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래야 믿음이 행함이 돼서 그 믿음이 구원이 되는데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삭 제단에 바치는 것이 율법을 알고 계집종을 내어 쫓아내고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면 내가 이삭을 제단에 바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고 막 예수님 그냥 죽도록 충성봉사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기분 나빠가 꾸짖어 버려요. 그냥 무슨 틀린 소리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어 버리잖아요. 왜요? 저희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아직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나팔나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3장을 통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발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의와 진리의 행함으로 하자고 하잖아요. 행함.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한때는 몰라가지고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라고 막 그냥 14년 동안 고집 부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100세가 다 돼 보니까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막. 그래서 100세가 되더니 지쳐버렸어요. 자기 힘 다 빠지고 자기 생각 다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100세가 돼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좀 정신을 차려라. 이제부터는 네가 좀 완전해라.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않느냐? 그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이삭이라고 했지 않느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이제는 완전해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바꿔버리라. 아브라함이 뭘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자기 부인 사례를 뭐로 바꿨어요? 사라로 바꾸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뭡니까요? 이제 아브라함도 무슨 사람이 있어야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요? 옛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14년 동안 하나님께까지 막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모든 걸 다 드렸는데도 14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대답합니까요? 침묵하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여기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당장 꾸짖어 버리잖아요. 왜? 무슨 사람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삭이 안 태어나기 전에는 옛사람을 가지고
이스마엘 가지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는 것은 뭐한 세계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죽음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땀 흘리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4년 동안 안 받아버렸어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보니까 저들은 전부 다 믿음이 행함이 안 된 입으로만 나팔나팔 하고 있는 거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입 좀 닫아라. 제발 좀 입 좀 닫아라. 왜? 그리스도라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주님이 보시니까 이건 문자적인 그리스도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자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아가지고 그 율법이 옛사람을 알아가지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 가서 내가 율법에 대한 죽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믿음이 뭔데? 행함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다 귀신들 믿음이니까 제발 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제는요. 왜? 그 시간이 왔어요. 때가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4장 13절에 진짜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의가 뭐냐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어디다 바쳤을 때 믿음이 행함이 됐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어디에 바쳤을 때? 제단에 갖다 바쳤을 때 제단. 자, 이제 우리는 이 제단이 십자가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옛사람이라는 이 계집종을 깨달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제단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러고 믿음으로 죽으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제 믿음이 귀신의 믿음에서 여기서 꾸짖는 저런 믿음에서 이제 의로운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의 의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20년 30년 생활에 이런 구분점이 없으면 여러분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율법에 속한 자들 다 율법에 속한 자가 후사이면 뭐가 헛것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헛것이 돼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가 되면 율법에 속한 후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의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쳐가지고 믿음으로 바쳐서 약속을 받은 거라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믿음이 뭡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모든 믿음은 전부 다 귀신 믿음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게 제1번으로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30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도 그 영광 마귀에게 돌린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16절에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된다? 자, 이제 믿음으로 돼야 돼요.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행위가 되면 안 되고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믿음의 이 잣대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성경에 둬야 된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가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는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게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의 죽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예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 대신 죽은 걸 믿습니다. 이거 백날 믿어도 그거는 귀신 믿음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후사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무슨 믿음인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이 되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이 되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되는 믿음이야.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되는 믿음이야. 골로새서 2장 12절이 되는 믿음이야. 예, 후사가 되는 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다 하잖아요. 믿음. 예,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게 뭘로 죽은 건데요?
그게 믿음이니까 후사는 이 믿음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하나의 밀도 이 땅에다가 심어지면, 씨앗도 심어지면 씨가 그대로 있으면 돼요? 썩어서 없어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이 씨는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도 여러분 죽음이 없는 이 첫 번째, 이 내가 믿음으로 죽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그냥 귀신 믿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구원은 딱 믿음, 이 하나로 되는데, 이 믿음이 율법에 속하 있는 옛사람을, 율법을 깨달아서 이걸 가지고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십자가에 가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믿음으로 뭐 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죽는 게 이 믿음이라니까. 지금요, 이 죽은 믿음이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는 믿음이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 14년 살았습니다. 누구를 가지고요? 이스마엘을 가지고 14년 살았잖아요. 이런 믿음, 죽는 믿음 아닌 다른 믿음. 오늘날 죽는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막 그러면서 제사 드리고 죽도록 충성봉사하고 막 그냥 헌신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죽음이 없는 14년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후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세가 돼가지고 누구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후사를 만들어요. 이삭을 태어나게 해서. 예. 그 이삭을 갖다가 믿음으로 어디다 바칠 때, 제단에 바칠 때 믿음이 뭐가 됐어요? 행함이 되니까 그 믿음이 후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와서 후사가 됐는데, 그 전에 14년 동안 죽음 없는 믿음에 이스마엘을 가지고 자기 재산 드리고 충성봉사한 모든 것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다 헛것이었어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예. 후사는 믿음으로 된다 그러잖아. 그런데 이 믿음이 아프리카 가도 똑같은 믿음, 이 한 가지 잣대예요. 중국 가도 이 믿음이 돼야 되고, 한국 가도 이 믿음이 돼야 돼. 여러분, 한국 가서는 너 기도 열심히 하는 믿음, 또 미국 가서는 너 돈 좀 잘 드리는 그 믿음, 저 앞도 네팔에 가가지고는 그냥 주일날 교회 잘 나왔는 믿음, 각각 다 달라버리면 하나님의 각각 다 다른 하나님이 계시게요. 믿음으로 후사가 되는 것은, 아프리카의 사람도 뭐 해야 믿음이 후사가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율법에 죽어야 돼. 예. 일본 사람도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에 죽어야 돼요? 율법에 죽어야 돼. 한국 사람도 율법에 죽어야 돼. 미국 사람도 율법에 죽어야 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율법에 죽어야 돼. 왜요? 모두가 다 죄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무슨 사람의 죄를 갖고 있어요? 옛사람이라는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아담의 죄가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내 엄마 아버지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이 아담의 죄의 시초고, 시초와 나의 아담의 죄는 달라요.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이 믿음으로 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옛사람을 알아서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그리스도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그리스도, 네팔도 그리스도, 중국도 그리스도, 한국도 그리스도, 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올라 그러면 믿음이 달라야 돼, 똑같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어디에 드려야 돼? 제단에 드리는 그 믿음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 이제 계집종을 내어 쫓는 옛사람을 가지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뭘로 죽었나니? 이 믿음이 구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는 14년 동안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가지고 그냥 죽도록 충성봉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버림 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삭을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한 것은 분명한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 자녀가, 두 자녀가 있었는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했다고 하잖아. 아니했다. 후사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십자가에 죽은 믿음이에요. 이삭을 제단에 바친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바쳤더니 이삭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이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온 인류를 향하여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믿음이 행함이 되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왜? 은혜에 속한 후사는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람마다 다르면 이게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그럼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전부 다 한 말씀으로 믿음이 되는 이 후사의 믿음이 똑같으면 이거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후사가 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다 무슨 사람 갖고 살아요? 옛사람을 다 갖고 살아요. 다 누구 죄 갖고 있어요? 다 아담의 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죄 옛사람을 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곧 믿음의 후사라니까. 예. 죽는 믿음이 믿음의 후사고 죽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 그 죽음이 없는 예수 내 대신 믿음, 14년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그렇게 이스마엘 가지고 충성봉사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쳐다보기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나 죄 안 지었는데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지금 두 번째 사망을 당한 이삭을 제단에 바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네가 천국 가려고 하느냐. 예. 그래서 바깥에다가 쳐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제는. 그러니 이 복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같이 전해져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예? 그래서 왜 다윗의 동네 구주가 육신으로는 예수고요, 여러분 이삭을 제단에 바치면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육신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이 그걸 알려주잖아요.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첫 번째 육신으로 누가 났다? 다윗의 혈통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네 구주에 누가 났다고 결국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줘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다윗의 동네 구주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이까지 가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물과 영으로 뭐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야. 이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이 지점까지 가야만이 내가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 예수 믿어서 물에 펑덩 들어갔다 나와서 그냥 교리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거듭난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세요. 사람은 달라도요 진리는 하나에 하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뭐함으로? 부활. 자, 이렇게 되면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가다가 100세 돼가지고 힘 다 빠지고 누구를 낳게 돼요?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제단에 드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요. 이게 이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뭐 났다. 이까지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여러분 75년도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 안 믿다 예수 그냥 믿으라고 교회 데리고 가면 그냥 일어나서 오늘 결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막 그냥 박수치고 그냥 막. 예. 이거는 이사야서 66장 17절에 하나님이 구원 준 거예요. 스스로 준 거예요. 구원은 누가 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스스로 줬다니까. 그거는요 목사 자신이 예 스스로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했다.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스스로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교황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절대로 구원은 스스로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교황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교황도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셔야 돼. 예. 그 믿음이 그런데 무슨 믿음인 줄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 둘 중에 누구를 제단에 바친 게 믿음의 구원인 줄은 모른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니까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니까 죄의 종으로 그냥 다른 예수를 가지고 그냥 쏘가서 살고 쏘가서 믿고 쏘가서 터지고 하다가 죽고 보니까 그냥 둘째 사망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의로 되는 믿음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 행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이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삭은 예수가 아니고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깨닫고 오늘 이제 2장에 복음에 들어와 있어요. 복음. 그렇죠? 제2장. 이제 율법을 알았는 거예요. 아,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뭐예요? 곧 육체고 육체는 곧 뭐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죄의 권능이 아니었고 율법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율법은 의롭고 신령한 거야.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 아니었고 내 안에 있는 무슨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성경은 난 놓고 기억자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내가 믿음의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변명이 안 나오면 수술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 그 병으로 죽어요 그냥 그 사람은.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옛사람이 나와야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죽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이 제단에 바친 믿음이 행함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그 세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이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뭐 하러 왔어요? 율법을 가지고 뭐 시켜주려고 왔어요? 완전케 하려고 율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율법을 통하여 모세가 준 이 율법이 있고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가지고 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뵈려가는 여기서 자라가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전케 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18절에 알려주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깨달아서 율법에 대하여 뭐를 첫 번째 해야 돼요? 죽음을 해야지 내가 이제 믿음의 후사가 된 거잖아. 그렇죠? 행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완전케 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생명으로 완전케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4절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율법의 마침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마침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율법이 말하는 이 죄를 깨달아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이 말하는 저주는 끝나야 돼요. 이러면 이제 구원은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여기까지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완전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 마침이 시작되는 것이 11장 4절과 5절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완성할까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의대 세계. 이거는 7천이라는 숫자는 뒤에 공 3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이 7자만 이해하면 돼요. 그게 뭐 공이 4개 붙어도 의미가 없고요, 3개 붙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7은 뭡니까요? 마지막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더니 보니까 마지막 몇 번째, 7번째 뭐가 있었어요? 나무도 아니고 곡식도 아닌 뭐예요? 꿀이 있었다니까요. 이 꿀이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마지막 7뿔과 7눈의 세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천 세계, 7이라는 숫자의 비밀이에요. 완전한 수죠. 자, 이제 율법이 맞춰졌으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내가 믿음의 행함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7이라는 이거는 완전한 수잖아. 뒤에 공 3개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완전한 세계는 이제부터 내가 율법을 마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율법이 마치지고 나니까 11장에 당장 들어오는 게 마지막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완전한 7의 영, 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1장 4,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렸던 5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세계.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남은 자요? 7째 보냄을 받은 영과 몸이 뭐가 될 자들, 하나가 될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의 소산 몇 번째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지나더니 마지막 뭐가 나와요? 나무 종류가 나와요? 곡식 종류가 나와요? 꿀이 나와요? 이 비밀이에요. 이게 몇 번째예요? 7번째. 그렇죠? 이 7번째가 이제 마지막 비밀이야,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이제 이 세계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그 12장 그러니까 11장에서 그 얘기하죠. 자, 이제 율법을 마치니까 그 다음은 7의 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율법을 뭐하기 시작해? 완성하기 시작을 하고, 그 완성이 돼야만이 1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실행이 되는 거야. 이제 뭐하게 돼요? 산제사. 이거는 이제 율법이 마친 자들이 해요. 율법이 완성한 자들이에요.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자라가지고 이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이까지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마침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마치는 거는 무조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은 맞춰져야 돼. 왜?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에 대한 죽음이 되면 맞춰지는데, 여기에 보니 11장에 당장 바알에게 무릎을 꿇자 몇천 명이 나와요. 공세계는 의미가 없고 7이 뭡니까? 이제 마지막 7번째 가나안에 꿀이 있어요, 없어요? 꿀이 있는 여기서 7의 영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오면 7이라는 수는 무슨 수예요?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완전함이 시작되냐 말이에요. 율법을 뭐한 사람? 마친 사람. 율법이 그리스도로 마치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나안의 소산. 이제 여러분이 포도나무는 주의 영으로 공부해야 되고,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는 아들의 영으로 공부해야 되고, 석류나무는 하나님의 영으로 공부해야 되고, 감람류는 아버지 영으로 공부해서 마지막 뭐를 만나게 돼요? 꿀이라는 걸 만나게 돼.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세계를 이제 깨닫고 우리는 자라가야 돼.
그래서 거기 되면 12장에 나와서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나와요. 뭘로 산제사 드려요? 영으로 드려요? 몸으로 드려요? 분명히 이 성경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사. 예. 이걸 드리고 나면 13장 10절에 내려가면 이제 율법의 마침이, 율법이 뭐가 돼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은 누가 완성하는 겁니까? 남아있는 7째 영의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그것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 천? 7천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 자들이 이제 완전한 7의 숫자 안에서 마지막 인류의 사람이 돼서 그걸 말씀을 듣고 자라가 가지고 12장에 몸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 산제사를 드리고 가는 여기에 가나안의 7 정욕이 지금 미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기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미혹 안 담으려는 건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돼요. 예. 하늘에 소망만 두고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7 정욕 그냥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그런데 땅에 소망 가지면 율법을 마친 사람이 됐는데요,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건 이제 가나안 7 정욕이 갔다가 뽑기 시작해서 그냥 율법의 마침을 그냥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를 알아야 돼. 율법의 마침은 내가 십자가 돌을 들어서 됐지만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다 말이에요. 완전한 수. 뭘 완전하게 해야 돼요? 율법을 이제 완성하게 해요. 완전하게 해야 돼. 그런데 뭘로 완전하게 해? 로마서 12장 아까 1절에 몸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자라지면 여러분들이 13장 10절에 뭐가 되고? 율법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남아있는 석장은 진짜 여러분이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14장 8절에서부터 이 얘기하지. 우리가 자 남아있는 삶은 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다. 자 14, 15, 16장은 로마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다 안 자들이 여자가 마지막 아이를 낳는 데서 진짜 해산을 참는 거하고 똑같은 세계예요. 이제 죄 때문에 내가 해산 아픈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잖아 지금요. 해산의 고통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이 14, 15, 16장이에요. 그래서 14장에 들어오자마자 살아도 주다. 죽어도 주다. 자,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 살아나 죽거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14, 15장, 16장 이 석장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